함께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요,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성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에 발을 담궜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바다 안에 있다, 바다 속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바다를 다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더 깊은 차원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들어왔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그 충만한 수준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이 서신에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제 좀 그만하지 싶을 정도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에 발만 담그고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더욱 주님을 알수록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그분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올라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 아주 반복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반복 어구가 주목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더 깊이요, 더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사모함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차원으로요? 풍성한 차원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차원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실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와 저택이 있었나요? 아니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바울이 투옥중이었어요. 그러니 아주 정말 삶이 아주 빈곤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비록 갇힌 자 되었으나 그 안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를 기록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 같은 동일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된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적 언어, 우리의 마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각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학습된 언어 말고요, 그저 관습적으로 익혀왔던 언어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느려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라고 학습해 왔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호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지 그릇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겐 좀 야속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좀 내놓은 자식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어떠한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종교적인 언어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 학습한 언어 말고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링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수준은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한 차원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링크되어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단추는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 은혜의 수위라고 하죠. 그 은혜의 수위는 발목입니까? 허리입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제 삶에 그 은혜와 링크되어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길 원하지 않고 말씀의 차원 저를 뒤덮고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 그 진리의 차원 말씀의 차원으로 나의 삶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정직하고 용기 있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앞에 너무 빈곤한데 막 종교적인 언어로 표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차원 그 수준까지 바울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그 은혜의 차원까지 나의 삶을 들어 올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요 우리에게 빈곤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즉 은혜는 베푸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원어를 보면 카리스, 기뻐하다, 환영하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뭐 주셨는데 뭘 주셔야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라는 것은요 그냥 은혜의 본질에서 흘러나온 선물이고요.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나 같은 존재를 끌어안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구나 라는 거예요. 즉 은혜는 주시는 것, 베푸시는 것, 후히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은혜의 출발, 그 은혜의 본질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나를 끌어안으시고 환영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부족함이 많고 실패가 많고요 연약함이 많은 인간을 온전히 끌어안으시고요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의 모든 단면을 환영하십니다. 야, 내가 너 이것은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별로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은 너 참 잘했어, 그런데 이런 면은 좀 아쉽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거든,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누추하고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나의 전 인격을 통찰하고 계시면도 불구하고 그 나란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호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집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그분의 호의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속량은 구속하다라는 것이죠. 즉 값을 지불하고 구출하여 내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이전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에 갇혀 있었나요? 우리는 죄와 사단에 노예된 자들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긋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군가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되어 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세게 말씀하셨죠. 참 아주 뼈 때리는 말씀하셨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종된 현실을 직면하고 참된 자유 안으로 걸어오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스스로 종된 상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어요. 물리적으로 갇혀 있거나 묶여 있으면 종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나 내면적으로 종된 상태, 영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에 대해 분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속량,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종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종된 현실, 종된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종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건을 이후로 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 죄의 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 번의 죄를 범하는 사건이요, 죄의 권능, 죄의 영을 향한 열린 문이 되어 계속되는 유혹과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만드는 압박들을 우리가 초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요, 미워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요, 정욕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죄의 패턴 안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종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의 패턴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문 안에 후손들에게 같은 종류의 죄가, 같은 종류의 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류는 원죄의 영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함에 따라 특정 죄의 패턴들이 특정 가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죄의 저주가, 죄의 권능이 그 가계의 후손에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둠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단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는 잔인합니다. 어둠은 악독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요, 우리가 헛된 행실들을 유전받게 된대요. 즉, 가계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패턴들이 나의 삶에, 즉 무익하고 열매 없는 그 패턴들, 그 허망함이 나의 삶에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 잔인하고 지독한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잔혹 무도함에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에 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주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저주가 또한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초자연적인 압력,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요, 거칠고 과한 표현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느껴집니다. 뭔가 문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 저주는요, 단순히 또한 구약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요? 저주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이 20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68절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읽다 보면 참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이 저주의 목록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이러한 저주의 패턴이 우리들의 삶에 발견되면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28장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 저주의 목록들을 좀 카테고리화하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장애들입니다. 요즘 따지면 우울증, 또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겠죠. 두 번째로 만성적인 질병, 가족력을 가진 유전병들입니다. 또한 불임, 산부인과계의 질환. 네 번째, 결혼의 붕괴와 가족 간의 불화. 계속되는 재정의 결핍, 계속되는 실패와 패배, 자살과 비극적인 죽음, 열매 없는 삶, 애쓰나 헛수고인 삶. 여러분, 이것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과 번영입니다. 그리고요, 이 저주의 패턴에서,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삶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패턴, 그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 능력이 나의 삶에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복 베풀기 원하세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구원,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이슈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든 남편의 변화보다요, 아내의 변화보다 시급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쉽게 죄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은요, 매우 철저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렸죠. 그들은요, 먼저 흠이 없는 제물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희생제물에 안수했어요.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와 그 조각들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의 조각들을 단에 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흥향하도록 합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어짐으로 그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처참하게 도륙되는, 잔인하게 조각조각 되어지는 제물을 보면서요, 자신의 죄의 처참함, 그 참혹함에 대해 피부에 와닿게 느꼈을 거예요. 헐떡이며 숨을 거칠게 내몰며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제물, 그리고 칼을 찌를 때마다 피가 튀겨지고 그 뜨거운 피가 온 옷에 묻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처럼 예배 중에 하나의 경험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경험은요, 사람의 피부에, 그의 뇌에 아주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렬한, 그렇게 아주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리얼한 그 피의 제사도요, 온전치 못한 희생제사였어요. 사람이 그러한 충격으로도 온전하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제사를 드렸어도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진 그 파괴력, 죄가 가진 그 한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에서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단번이라는 의미가, 영단번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행위가 단 한 번 행하여진 것이지만 그 효과와 효력은 영원하다. 이 말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더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는요, 완전합니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쉽거나 간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 한번 보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시험이 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구약 시대와 달리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땡큐예요. 현대 시대에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서 막 예배의 자리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막 잡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매우 간편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는 매우 불편하고 올드한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으나 우리 신약은 뉴 하이 테크놀로지, 아주 최첨단, 아주 세련되고 간단한 방식으로 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죄사함은 너무 쉽고 간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쉽게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쉽게 받은 용서는 그 결과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을 이해하는 것은요, 구약의 희생자사보다 못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은요, 그저 빠르고 편안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그 보배로운 피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가 지불돼야 할 만큼 죄가 갖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는 그 빛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희생제물들이 흘린 그 피 방울이요, 그 피의 흔적들이요, 예배자로 하여금 죄가 갖고 있는 죄의 처참함, 죄의 파괴성,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그 잔인한 결과들에 대해 인식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빛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피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처참하게 찢어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이 그의 몸에 부어진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간편하고 편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아니요. 그분이 저주받았기에, 그분이 찢기셨기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셨기에 용서받았다라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즉 그분이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약의 희생제물보다 우리의 죄를요 더 엄중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실체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빛이신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죄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의 자리에 부어지고 흘러질 때마다 여러분, 그 보혈은요 우리의 죄의 처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 그 엄청난 값주르심은요, 예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증거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악독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 덮개, 죄 지우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되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덮어줄게, 그냥 내가 넘어갈게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되는 죄를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전능성으로 우리의 뒤틀어진 본성과 행동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공의, 당신의 공의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그분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그 피는요 우리의 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것이 나의 삶만 좀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저주를 갖고 오게 되는지 그 결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다루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희생제물의 피와요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희생제물의 피가요 죄인에게 뿌려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가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단순히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인간성 그 자체를 뜻해요. 즉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인간됨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 구약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부패한 인간성, 그 타락한 인간성을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구약의 희생제물의 피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가져오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죽은 행실, 즉 죄된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양심이요 그 죄의 행실로 말미암아 마비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요 그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 흔들어 깨운다고요.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길로 걷게 한다고요. 그냥 내가 아는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다 기립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럼 걸어가게 된다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깨끗해진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경외함,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물의 피도요, 죄인들의 마음에 어느 수준 정도, 어느 정도 경외심을 불러일어와 그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도록 자극했다면, 하물며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겠느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야,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피의 복음 앞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이 진리 앞에 마음이 거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너무 선정적이었어요? 피가 너무 원초적인 것이었어요? 원시적인 것이었어요? 아니요. 피는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의 악독함을, 우리의 죄의 잔인무도함을,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들의 생명, 그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지독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폭로되지 않고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그 보혈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혈의 증거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는 자들에게는요, 보혈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달려가 마셔야 할 오아시스입니다. 이 사막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살맛나게 하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생명수, 그것이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그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 피 냄새를 느끼고 그 피의 온기를 느끼며 그 피로 나의 몸을 바르고 그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믿음으로 그 보혈을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감각을 흔들어 깨워 이 자리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보혈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겸손히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요, 성령님, 이 보혈의 피가 나의 삶에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게 하시고, 저주와 사망을 깨트리는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